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11장부터는 공적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그가 에베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바울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보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일일이 답변하면서 교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예배 가운데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가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그들이 그 유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유전을 전통을 전하여 주었을까요? 유대인의 그 유전, 율법과 할례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들, 유전들, 전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할례나 이런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이방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교리를 이제 이렇게 전파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방 교회들이 이 구원받는 문제로 논쟁이 있을 때에 논의할 때에 이제 그 결론 내린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4가지를 지켜라.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결정된 편지들과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많은 지침들을 가르쳤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멀리하라고 그런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극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우상을 멀리하려고, 또 음행을 멀리하려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잘한 것이 아니죠.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줄 때 먼저 책망하기에 앞서서 칭찬하는 것을, 그들이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잘하였도다, 유전을 지키고,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전한 내용이 이 질서, 영적인 질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억울하시면,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억울하시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범죄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말씀들이 있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더하여 주셨고, 여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나?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권위 아래 여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 아래 두셨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3남 3녀거든요. 근데 위로 제가 장녀인데 위로 오빠가 셋, 그 다음에 저 여동생 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늘 남자같이 행동을 했어요. 오빠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또 놀면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그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걸음걸이도 팔자걸음 막 걸고 뒷짐 막 이렇게 짚고 다니고, 여기 또 한창 뭐 할 때는 뭐 옆구리에 이렇게 바지에 손 놓고 막 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좀 바꿔서 태어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린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신부로서의 자세, 모습 또는 여러 가지를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권위 아래 주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그 말씀을 던져놓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이제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욕된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걸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쓰지 않는 거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된다. 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 쓰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당시에도 그 여자들이 만약에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제 그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풀고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늠한 여자, 또 의심받는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여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머리에 이렇게 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보면은 그곳에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제 여신을 또 숭배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렇게 제사 의식처럼 행하는 것들이 이런 성적인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는 그 창녀들이 많이 있었고,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무역이 이렇게 많이 성황하고 있는 지방이니까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고 또 창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녀들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또는 밀거나 이렇게 하고 대중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숙한 여인, 경건한 여인들은 머리에 천을 두르고 이렇게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숙한 여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하거나, 그러니까 사역하는 할 수도 있죠. 예배에 참여하거나 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에서도 그런 신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있는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예배 드리는 여인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부정한 여인, 아니면 창녀, 이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남편의 영광이다, 이렇게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1세기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고린도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혹스럽게 하고 상스러운 행위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그 당시에 특정한 문화에서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문제는 세상에서도 정숙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숙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외모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거나 타락한 세상의 그 문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세상의 문화와 이런 관습을 넘어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후에 이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도 읽혀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된다. 왜냐하면 돕는 사역을 잘할 때 그 남편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현숙한 여자를 둔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조금 전에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마치 물론 이제 권위 질서 이거를 남자를 이렇게 두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지만 주 안에서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머리에 쓰는 문제를 또 꺼내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네. 자, 세상 문화로 봐도 관습을 봐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또 여자를 남자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처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해봐라. 여자가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제 문화는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그 문화에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자에게 뭐 쓰고 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머리에 뭐 쓰기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행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은 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저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자, 머리에 쓰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긴 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머리, 짧은 머리 그게 정숙하고 거룩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머리가 짧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 자매들 보면 한결같이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 긴 머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이제 정숙함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의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긴 머리, 짧은 머리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남자가 긴 머리 하신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 지금 얽매이지는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는 문제가 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규례들을 또 지켜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영적 질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우리가 순복해야 될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이 땅에서만 성별이 나누어져 있지, 우리가 부활해서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결국은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거룩한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는 결국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순종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에 우리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라는 분쟁이 있었는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정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결국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이에요. 그렇죠? 깨끗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은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제 많은 권위들이 있잖아요. 위임 권위 우리 안에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신부의 영성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고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거룩한 신부의 덕목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 되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며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는 그 소리,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를 향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해야 그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미 고린도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어떤 공적인 모임 이런 데서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풍습,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그 풍습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런 그 예배자로,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의 삶 자체도 예배죠.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의 온통 문제는 영적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로서 태어난, 여자로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다 뒤바꿔 가지고 남자가 남자, 여자 결혼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한다느니 성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렇게 질서가 망가져 버렸을 때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온통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허락해서 한 이유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 서로를 도와줌으로 그렇게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준, 그 창조 질서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질서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런 질서에 있어서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그 질서가 쫙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 때마다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질서가 세워진 신앙으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환자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신방합니다. 부서는 시설관리국 최성교 목사님, 또 유병아 장로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네팔 카트만두 하티수라에서 사역하시는 박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GTD 206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계 나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GMI 은혜교회 또 예배당 건축이 잘 형통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인들 위해서 또 정태호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